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쭉 자라온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함께 사역을 하셨던 부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부임받아 가시면서 저한테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저도 그 목사님을 따라서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부하고 교회 행정과 교구를 다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청년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참 실수도 많았지만 청년부 회장이었던 형제가 참 많이 도와주어서 첫 번째 청년부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 회장이었던 그 형제는 수련회 갈 때가 되면 꼭 자기 후배들 그리고 신입생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니 하나님 만났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러면서 수련회에 꼭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남한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광야에 홀로 남아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바로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야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셨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걸 잊어버릴 수 없겠죠. 아마 야곱도 이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아마 그 시간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강제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늘 주일이면 교회 갔고 예수님 십자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캠프파이어를 한다고 하면서 점심때에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누어 주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지은 죄를 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많은 제가 그 A4 용지 종이 앞뒤 빡빡하게 제가 지은 죄를 다 적었습니다. 엄마 말 안 들은 거, 친구한테 지우개를 빌려가지고 가서 안 돌려준 거, 동생한테 욕한 거, 어떻게 그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제가 앞뒤를 빡빡하게 적으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모태신앙으로 늘 주일날 교회 가고 아빠 엄마가 주는 헌금 가지고 잘 내기도 하고 성경 암송대회 같은 데 있으면 늘 나가서 성경 암송하면 1등 2등 하고, 그래서 저는 참 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캠프파이어 전에 준 종이에 제 죄를 쫙 적으면서 그때 제가 인생이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그 캠프파이어 하는데 중간에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주변에 나무를 쭉 둘러놓고 거기에 이제 불을 확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캠프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구원받았어. 너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어. 너희가 지금 적어온 그 죄의 종이를 지금 여기에 다 불에 던져 넣어서 다 태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구원받은 거야. 그때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쭉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사실을 제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했듯이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저를 연결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고 너무 착하신 분인데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어쩌면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 우리 가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먼저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내 때문에 죽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은 혼내시고 벌 주시는 분,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또 책망을 하시고 그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제 안에는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늘 만사의 모든 일에 좀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이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얼핏 들으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소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모든 일에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 맞나 아닌가 고민만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신학교 생각이 있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성경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쭉 읽다가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읽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39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제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마치 서커스에 줄타기 하는 것처럼 딱 한 줄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삐끗해서 어기면 쿵 떨어져 다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에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10개 있으면 그 10개마다 한 개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가지시고
내가 이걸 선택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내가 이걸 선택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거라고. 제가 이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바로 알고 나니 제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진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제가 그렇게 제 인생이, 제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몰랐구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내가 뭐 하나님께 빚진 것 같고 뭔가를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 같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사니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기쁨이 없고 감격도 없고. 그래서 혹시 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결정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고요? 들어서 알라고요? 맛본다는 게 뭐죠? 먹으라고. 먹어보라고. 체험하라고. 경험하라고. 내게 돼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하나님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 권태기가 찾아오죠. 결혼에 권태기가 찾아오듯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권태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너무 익숙한 겁니다. 늘 내 옆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듯이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있어도 좋고 뭐 없어도 괜찮고 그러면서 늘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해도 마음은 없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쇼윈도우 부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한 번씩 부부싸움을 하면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 변했어!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할 것 다 하잖아. 내가 월급 갖다 주고 내가 뭐 바람을 피워서 뭘 했어? 내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나 봉사도 하잖아요. 나 헌금도 드리잖아요. 영적인 갈급함은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일요일이 되었네. 성령씨 들고 교회 가야지.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삼키겠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영적인 타성에 젖은 사람,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저히 내가 널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토해내겠다. 바로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타락보다 더 위험한 것이 타성입니다. 타락했다면 탕자처럼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타성에 젖으면 그냥 강물에 배가 훅 떠내려가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졌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기회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 같은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 혹시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왔다, 영적인 타성에 젖은 것 같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만약 영적인 타성에 젖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나?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점검해 보냐 하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에 이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눈물이 메바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입술에 감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인 타성에 젖어가는구나, 영적인 권태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 이 말은 옛날에 옛날이여 하며 추억에 잠겨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은 자기가 태어나서 쭉 자랐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집을 떠나니 이제 광야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고, 혼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집이란 곳은 정말 떠나기 힘든 곳입니다. 야곱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기까지 치면서 그렇게 얻고 싶었던 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은 누가 주는 거죠?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자기 재산 물려주는 게 장자의 축복 아닙니까? 그럼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집에 있어야죠.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건데, 그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집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 있어야 되죠. 집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자기가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자기가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야곱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스라에 살 때는 딱히 하나님 필요하지가 않죠.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니까요.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코치해 주는 어머니와 함께 살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다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혼자입니다. 이제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 이건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바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늘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전에는 야곱의 눈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되니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되니 광야에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온다고 집에서 나오면요, 풀벌레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새벽에만 밤에만 풀벌레가 우는 게 아닙니다. 낮에도 웁니다. 그런데 낮에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소리와 같은 생활 소음에 묻혀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새벽 조용한 시간에는요, 그 풀벌레 소리가 얼마나 크게 또렷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야곱은 집을 떠나서 혼자 광야에 남겨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 동이 트기 전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 이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나갔던 광야와 같은 곳이겠죠. 그곳에 나가신 이유는 그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1대1 데이트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겐 그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하여서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장소와 시간이 여러분의 언제 어디입니까? 우리는 늘 분주합니다. 늘 분주하게 삽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해놓고 나면 돌아서면 또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입에 바쁘다 라는 말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바빠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야, 나 좀 보자, 나하고 좀 데이트 좀 하자. 하나님이 저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잠깐만요, 네, 요것만 끝내고 갈게요. 내가 지금 바빠서요. 지금은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광야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어쩌면 우리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가 저는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참 바쁘게 살았죠. 집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교회에 와서도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일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일 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번지면서 올스톱 되어 버렸죠. 학교도 오지 마라, 직장도 폐쇄, 심지어는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하고 다 올스톱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나세요? 그때가 생각나세요? 3년 전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2020년 2월, 3월, 4월, 5월. 그때 처음 한 며칠, 몇 주 동안은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오지 마라 그러고, 뭐 교회에서도 뭐 예배 드리러 안 오고, 뭐 온라인 예배 드리라 그러고, 참 좋다 이런 생각 하셨죠? 근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서 어떠셨어요? 막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 인생이 뭐 망가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좀 망하지 않을까, 다시 이게 회복될까, 막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막 찾아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 아내와 제 딸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뭐 6명 앉아 있는데 막 주일 예배를 막 드리는데요,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도보다는 걱정, 염려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너무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보내다가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게 뭔고 하니, 저 안동댐에서부터 부산 하구도까지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낙동강 자전거 길이 총 400km인데요. 제가 월요일마다 북부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또 대구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에 시외버스의 밑에 있는 짐칸에다가 자전거를 싣고요, 그 안동 가서 상주까지 오고, 상주에서 다시 북부 정류장으로 와서 그날 밤에,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상주까지 가서 김천까지 타고 오고,
이렇게 400km를 한 4번 정도 나누어서 하루에 6시간 내지 8시간 한 100km 정도 자전거를 월요일마다, 월요일날 제가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400km를 다 탔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이 예배당을 떠나서 바람을 가르고 하늘과 땅 사이를 가르면서 달리면서요, 공중에 나는 새도 보고 들판에 핀 꽃도 보면서 저걸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고 하니 스마트폰 그 보조 배터리 연결시켜가지고 찬양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때 자주 불렀던 찬양 지금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다 아시죠? 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집을 떠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낙동강 자전거 길이, 상주를 지나고 김천을 지나고 부산을 지나는 그 자전거 길이 제게는 베델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형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집을 떠났죠. 바다나람에서부터 베델까지 정말 수십 킬로가 되는 그 길을 하루 만에 달려왔죠. 쫓아올까 봐. 그런데 칼을 들고 쫓아오리라 생각했던 형이 자기를 쫓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쫓아오셔서 내가 여기도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 네가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야곱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베델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힘들고 지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광야로 여러분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야 될 그곳, 그 광야와 같은 가정, 직장,
우리의 일터, 학교,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면 그곳은 광야가 아니라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을 이건요 다윗이 찬양한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에 있다고. 물이 없고 황폐한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성소라고. 저는 한 번 더 제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고요. 그리고 사역을 한 지 딱 10년이 되던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는 그 해죠. 제가 2019년 연말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제 10년이 되었으니까 제가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한 달 좀 쉬고 충전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계획을 다 세워 놓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다 취소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3년이 지나서 이제 202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을 빼먹은 게 딱 3번 있더라고요.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 때문에 한번 빠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 일로일로 우리 금동철 선교사님이 쌈박교회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가서 예배 인도를 했고요. 주일날. 그리고 3번째가 2달 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저도 야곱이 집을 떠난 것처럼 한번 집을 떠나 광야에서 좀 지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6월 한 달 동안 교회를 떠나서 좀 영적으로 충전도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데이트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한 달 동안이나 그렇게 길게 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여름 휴가를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설교 때문에 이렇게 막 부담이 돼가지고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목요일 되고 금요일 되면 교회 와가지고 아침부터 또 설교 주일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진짜 쉬기 위해서는 뭐 시간이 뭐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을 이렇게 쉬어야지 진짜 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을 쉬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바로 밑에 동생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한 번도 동생 선교지에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동생이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지에 제가 한 몇 주 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아이들하고 제 아들, 딸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른 교회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나란히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도원을 또 일주일 7일 동안 이제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1대1 데이트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한 달 동안 제가 1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이제 교회를 잠깐 떠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뭐 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저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만나고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광야에서 의외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6월 한 달 동안 그러면 누가 주일 예배 설교할 거냐? 우리 부목사님들이 할 거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고 사역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더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이라고 이렇게 좀 반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죽도록 도망치던 그 야곱을 쫓아온 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던 그 자리, 어쩌면은 참 트라우마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자 그곳이 베델이 되었고 그곳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야곱을 만나주시니까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베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살아도 내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핍입니다. 텅 빈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보인 그 사닥다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을 늘 연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